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밖으로 나아가 여느 때처럼 올리브산으로 가시자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수께서는 제자들로부터 떨어져 돌 던지면 닿을 만한 곳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십시오. 그때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 예수께 힘을 북돋아 드렸습니다. 그러자 땀이 핏방울같이 돼 땅 위에 떨어졌습니다. 예수께서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보시니 그들은 슬픔에 지쳐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자고 있느냐? 일어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마지막 기도를 드렸던 장면이죠. 우리가 이 기도의 장면을 읽으면서 구원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또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구원이 정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는 것을 새롭게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있다면 바로 이 놀라운 은혜의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동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했던 이 장면을 떠올리면 가끔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정말 우리를 위해서 헌신했던 이 사랑, 그런데 과연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나라는 것을 새삼 떠올리게 됩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구원자 된 예수님을 정말 만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이 구원이 값진 것인가를 새롭게 깨달아서 내가 구원의 삶을 살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2, 3분 정도 같이 한번 구원의 기쁨,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오늘 이 구원의 말씀이 내게 들려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고난과 어려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구원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진 이 구원의 이 값진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정말 이 구원이 정말 값어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여겨지고 너무 값싼 은혜로 주 앞에 섰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격으로 새기고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이 크신 은혜가 우리를 덮게 하시고 이 구원의 감격, 구원의 크신 은혜, 구원의 이 값진 삶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구원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구원의 크신 은혜가 오늘 우리를 덮기를 원합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유당마을이라는 곳, 실버타운 유당마을이라는 곳에 빛과 소금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에 파송되어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평균 나이는 83세. 요즘은 조금 더 올라간 것 같습니다. 85세 정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대부분이 90%가 권사님, 100%가 장로님, 그런 곳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얼마나 값진 사역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지막을 준비하시는 그런 분들. 그러나 오히려 제가 더 그분들 앞에서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1세대 한경직 목사님이나 또 그런 관련된 목사님들과 함께 배웠기 때문에 정말 말씀을 아주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이 예배 시간이 너무 뜨겁습니다. 제가 선포하면 얼마나 크게 아멘을 하는지, 어디서 그런 목소리가 나왔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또 말씀이 끝나고 나시면 몇 분은 저를 찾아오셔서 결단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예전에 잃어버렸던 전도자가 있는데 제가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기도를 중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늘 말씀을 듣고 그 친구가 생각났는데 다시 그 친구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의 이야기들을 저에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도 주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이 결단되어지길 원합니다. 날마다 주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아마 12월이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지금 예수님에 관련된 설교를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그래서 이 저녁에도 제목을 보니까 영광으로 오신 예수님,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친구로 오신 예수님. 제게 이렇게 제목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제목과 본문을 주십시오. 그래서 주제가 예수님인 것 같아서 저는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구원자 예수님, 그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이 어떠한 건지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구원자 안에는 영광, 임마누엘, 친구가 다 들어있습니다. 또 영광 안에도 구원자, 임마누엘, 친구 이런 단어들이 다 들어있죠. 어디에 어떤 말씀을 듣든지 간에 오늘 우리가 가장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심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저녁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는데 정말 주님을 못 만나고 내려가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일의 일을 또 우리 앞에 담처럼 어렵게 쌓여있는 고난의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절망이 아니라 포기가 아니라 희망으로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기도했던 장면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고뇌의 장면이시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지십니까? 제가 본 예수님의 영화가 있는데요. 어느 단체에서 예수님의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예수님의 영화의 그 장면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장난스러운 것처럼 막 이렇게 그려놨어요. 한편으로는 좀 어색하더라고요. 이렇게 제자들과 막 있다가 물장난을 치시고 막 제자들하고 엉켜가지고 막 춤을 추시고 그 예수님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그 장면을 묵상하다 보니까 정말 그 영화를 만든 사람이 얼마나 깊이 있는 묵상을 했는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만약 거룩한 모습으로만 있다면 그 예수님의 거룩 앞에 우리가 다가가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정말 친구는 우리가 가기에 너무 편한 것이죠. 어떤 분은 아주 거룩하고 엄숙하고 권위가 있기 때문에 가서 무언가 물어보기도 두려운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우리와는 좀 다른 차원에 사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친구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진 분들에게는 우리 굉장히 권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한참 높은 분임에도 불구하고 찾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가서 물어보고 깨닫고 하게 되죠.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권위자이고 거룩한 모습이었지만 우리에게 친구와 같은, 그래서 장난도 치고 다가가기 쉬운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영화로 그렸습니다. 아, 정말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그런 친구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예수님은 왜 그런 친구와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계실까? 거룩하고 권위자처럼 엄숙하게 서 있어야 될 그분이 누구나 다가가기 쉽게끔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그 이유는 바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권위, 능력, 깨달음, 자녀로서의 그런 믿음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어떠한 삶 앞에서도 절대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우울해하거나 답답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깨닫고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삶은 늘 제자들과 함께 어울려서 즐겁고 춤추며 그리고 함께 어울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결코 내 앞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이 아니라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는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자유로워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유롭다라는 그런 고백을 그 삶을 통해 드러냈던 것입니다. 가끔 우리 인간은
기적을 많이 일으키고 또 기도 응답이 많이 되면 교만의 영역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기도 응답이 많이 되는 것도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 응답이 잘 되고 날마다 우리 삶에 기적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으로 삶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도 가끔 브레이크를 거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만 응답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능력 때문에, 기적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그 잔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오늘 그 믿음이 그 안에 충만했던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만찬을 마치시고 올리브산, 성경에는 우리말 성경에는 올리브산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감람산, 여러분 잘 아시는 감람산으로 되어 있죠. 산에 같이 제자들과 올라가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9절,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4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부탁했던 것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다른 성경에 의하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단어로 바꾼다면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다니는 이유는 그래도 세상보다 깨끗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세상과 동일하게 살고 세상의 죄악과 똑같이 살고 세상과 똑같이 절망하고 세상과 똑같이 넘어진다면 우리는 이 교회에 나와서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는 아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전보다 조금 나아진 그런 삶이 아니라 확실하게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틀이 완전히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그러나 진짜 믿음의 고백 뒤에는 그 믿음의 삶이 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그 단어 안에도 믿음이 그냥 명사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라는 단어 안에는 삶이라고 하는 동사의 영역이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습니다라는 고백과 더불어서 내가 그 믿음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그 앞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이 믿음대로 살지 않는다면 나는 오늘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천국 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쩌면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천국과 멀어진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이 믿음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너무 과거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의 영역 안에서 내가 예전에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고 과거에 무슨 일을 했고 과거에 내가 얼마나 큰 재산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과거에 묶여서 오늘 현재를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내일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좀 연약하지만 넘어지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일어나서 그 믿음대로 살아가야만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의도가 있으셨어요. 그냥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성경을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요? 우리를 왜 만드시고 무엇 때문에 만드셨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인데요. 우리 자막을 참고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했던 의도는 이 땅을 다스리게 하자라는 것이 의도였죠. 그리고 2절이 지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시죠. 그러나 이 충만하라는 명령보다 하나님의 의도와 명령이 담긴 것은
두 절 앞에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스려라.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다스리지 못하면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다스리지 못하면 다스림을 받는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의 기본은 바로 이 다스림입니다. 내가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안에, 다스릴 수 있는 영역 안에 들어가야 우리의 자유의지가 제대로 된 의지로 발휘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가만히 우리의 삶을 살아보면 다스림 영역 안에서 우리가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물질을 다스리고 자녀를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리고 고난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죠. 근데 매일같이 우리는 뭐합니까? 고민하죠. 걱정하고 한숨을 내쉬고 내일은 어떻게 할까? 모레는 어떻게 될까? 이런 다스림 영역 안에서 오히려 우리는 패배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담이 창조되어서 죄를 짓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죄가 들어오죠. 죄를 다스려야 될 사람들이 죄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죄가 우리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늘 물질 때문에 고민하고 물질 때문에 걱정하고 물질로 인하여 넘어집니다. 자녀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죠. 이 자녀를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은 내가 자녀를 휘어잡고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 자녀가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깊이 들어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보다 더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자녀를 다스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자녀에게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죠. 고난이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일어나면서부터 잠잘 때까지 고난으로 머릿속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난의 다스림을 받게 되죠. 조금만 바람이 불면 넘어집니다. 이것이 다스림을 받고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유혹이 찾아오고 불순종이 찾아올 때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구원자이신 예수가 우리를 건져주셨다라는 그 믿음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면 오늘 우리는 이 다스림의 영역 안에서 온전한 다스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고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고난 가운데 들어가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잔이 내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마태복음에 의하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뜻을 구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스림의 영역 안에 들어가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 십자가가 패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패배의 자리에 두지 않고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이끄시죠. 십자가는 부활이 되어서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옵니다. 우리가 다스림의 영역 안에서 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간다면 그것이 결국 부활이 되어서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고난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고민들이 십자가로 인하여 부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 찾아와서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 은혜는 우리에게 믿음을 구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순종을 구하고 그리고 이 순종을 더불어서 우리에게 축복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 고난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환경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나는 좁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많은 분들이 교회를 들어오면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좁은 길을 걷는다. 선교를 떠나고 또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또 교회에서 큰 봉사를 하고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좁은 길을 걷는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좁은 길인가? 내가 오늘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기도의 제목들이 좁은 길인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자막을 참조해서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우리는 다 좁은 길을 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그 길을 찾는 사람이 적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험해 그곳을 찾는 사람은 적다. 다른 개역개정에 의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조금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은 숫자를 포함하는지 모르겠지만 교회에 들어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좁은 길을 걷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 우리는 좁은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된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길만 넘어서면, 이 길만 이길 수 있다면, 내 앞에 있는 고난을 다스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결코 좁은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를 통하여 복을 주시고자 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주님의 길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는 것이 주님의 길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에게 찾아온 고난과 고통은, 어려움들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십자가를 제대로 깨닫고 구원자를 제대로 만날 수만 있다면 오늘 그 길은 우리가 반드시 이겨낼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순종을 주고 은혜를 주고 반드시 복을 주는 것이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잘못된 길을 걷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만나면 성령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악한 길을 걷는 것 같지만 성령을 만나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잘 되는 길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이든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구원자를 만나서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을 갖고 성령의 체험을 통하여서 올바른 길을 걷고자 하는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일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꾸 고난을 이야기하니까 얼굴이 점점 더 무거워지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고난은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이미 마음의 빛이 이루어지셔야 돼요. 나는 이길 수 있어, 해낼 수 있어, 내가 그것을 다스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다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의 여러 원리 중에 제가 최근에 그 유당마을 빛과 소금교회 가서 설교를 하다가 발견한 것이 있어요. 정말 죄송스럽고 제가 회개하는 것은 늘 성도님들 앞에서 강의를 하면서 교만스럽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막 선포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입니다 라고 막 선포. 그러면서 아주 얕은 그런 지식 가지고 책에 있는 것 좀 베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오실 메시아,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 예수님에게 기록된 성경,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저도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설교를 쭉 여호수아서를 설교를 하면서 성경 안의 원리를 깨닫게 되었어요. 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원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첫 번째가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를 설교하면서 곳곳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계속 만나게 되더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수아를 떠난 적이 없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여호수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여호수아 첫 장부터 끝난 그 시간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여호수아 앞에 계속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찾아봤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찾아보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그 안에서 하나님은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 안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가 떠나면 떠났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결국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끝까지 함께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마누엘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제가 동행이라는 단어를 묵상하다가 이런 회개를 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동행이 하나님과 함께 그냥 걸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모래밭에 발자국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일한 방향으로 발자국만 있으면, 근데 옆에 하나님만 계시면 그것이 동행이구나. 하나님 팔뚝만 붙들고 있으면, 이렇게 남녀가 걸어갈 때 팔 붙들고 걸어가듯이 그게 동행인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행이라는 단어를 묵상하다 보니까 동행은 그저 같이 같은 방향으로 걸어간다 그래서 동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같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의 목적지를 향하여서 같이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고 길을 찾아서 같은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축원합니다. 그저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되는, 그것이 참 동행이라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마음과 동떨어져 있으면서 그냥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걸어가야만 그것이 동행이고 그것이 참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손을 뻗으면 그 손 뻗을 만한 곳에 내가 항상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옆에 늘 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임마누엘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요, 임마누엘을 하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더 이상 무엇이죠?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서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읽다가 여호와 이레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또 다른 성경의 원리는 여호와 이레라는 것이죠. 어떤 전쟁도 어떠한 사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죄악된 길에서 구원해 아간이라는 자가 범죄했지만 그 범죄 속에서도 또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건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전쟁마다 승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겠다 했던 그 땅을 차지하게 돼요. 그것은 내 노력,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여호와 이레였어요. 아, 그렇구나. 여호와 이레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여호와 이레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거든요.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사건들이,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찾아보니까 여호와 이레가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여호와 이레 아닌 곳이 없는 것입니다. 곳곳에서 여호와 이레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서만 여호와 이레를 감춰두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 안에 여호와 이레를 발견해 놓을 수 있도록 여호와 이레를 숨겨놨다는 것이죠. 행복한 사람, 복이 있는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은 우리의 삶 안에서 수많은 여호와 이레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여호와 이레를 발견하고 내일도 여호와 이레를 발견하고, 큰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 안에 하나님이 감춰놓은 여호와 이레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인 것이죠. 오늘 여호와 이레를 발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에 감춰놓은 여호와 이레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그 길을 따라가면 또 여호와 이레를 준비하시고, 그 기쁨, 그 길을 따라가는 즐거움, 그걸 아십니까? 모르는 길인데, 어둠의 길인데, 그런데 가서 보면 보물이 숨겨져 있어요. 발견하면 길을 따라오라고 또 지도가 되어 있어요. 그 지도를 따라가면 또 벽에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어디로 갑니다. 화살표가 붙어 있는 거죠. 제가 이번 여름에 좀 저도 이렇게 다운이 되고 또 탈진도 되고 그래서 혼자 한라산, 제주도에 이렇게 일주일 동안, 3박 4일 동안 다녀왔어요. 일주일 동안 교회 휴가를 내고 가서 제주도에 갔는데 혼자 가니까 뭐 특별히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친구 도움을 얻어가지고 한라산을 한번 올라갔습니다. 네, 한라산도 쉬운 고지가 있고 어려운 그런 코스가 있더라고요. 네, 이왕 갔는데 그래도 제일 어려운 데를 한번 가자.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한 4km인가 9km인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요, 답답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는 곳곳마다 얼마가 남았다라고 계속 얘기해주는 표지판이 있는 거예요. 조금 올라가면 여기서 얼마 더 가야 되는구나, 얼마에 더 가야 되구나, 800m 더 가면 있구나. 얼마 가니까 고지가 정상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우리가 가는 길에 숨겨놓은 여호와 이레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답답하지 않도록, 우리가 힘들지 않도록 늘 우리의 길을 여신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를 발견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가, 기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마지막 여호와 이레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마지막 여호와 이레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천국을 발견하는 사람이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이 땅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저 천국을 간다라고 소망하고 있지만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저 여호와 이레의 마지막 천국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이든지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천국의 놀라운 은혜, 천국의 기쁨, 천국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조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 고난도 우리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은 바로 이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었어요. 제가 영화를 보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큰 칼을 이삭을 목을 향하여 내려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가 스톱을 시키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큰 칼 내려치고 이렇게
우리 사극을 보면 춘향전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 이렇게 칼 내려치는 사람이 이렇게 내려칠 때 뭐 갑자기 소리치죠. 암행어사 출두야. 그러면 얼마나 막 우리가 희열을 느낍니까?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영화를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어요. 영화가 맞더라고요. 양을 잡을 땐 그 양을 향하여 큰 칼로 내려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짧은 칼을 양 목에 들이댑니다. 그리고 순간 양 목을 자르면 피가 떨어지죠. 그 피를 제단에 뿌리는 것이 제사죠. 제물은 그렇게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죽일 때도 큰 칼을 내려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칼을 이삭 목에 들이대고 있었어요. 0.1초만 아브라함의 마음이 빨랐어도 이삭은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찰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무 두려움 없이 이삭의 목에 칼을 들이댈 수 있는 것은 그 삶 안에서 날마다 발견했던 여호와의 이레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약속하신 것,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오늘 그 두렵지 않게 그 칼을 이삭의 목에 들이대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자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이삭을 돌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 이레를 발견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삶은 개혁이 일어나는 것이, 변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조금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회개한다고 하죠. 회개하는데 왜 잘 안 바뀔까요? 회개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는 회개를 도덕적인 영역 안에서, 윤리적인 영역 안에 있는 삶이 조금 바뀌는 그것에 만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회개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이 다 변화되어야 참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삶의 일부가 변화되었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싸움을 자주 하는 사람이 싸움을 그치고, 술을 마시는 사람이 술을 끊고, 또 분노를 자주 하는 사람이 온순해지고, 막 질투하던 사람이, 시기하는 사람이 그 시기와 질투를 그치는 것, 그 이상의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우리가 말하고 듣고 보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변해야 되는 거예요. 도덕적인 영역만 끊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붙어있는 모든 사단의 고리들을 다 끊어내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회개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안에 있는 그 사단의 고리들을 다 끊어내기를 축원합니다. 겨우 하나, 두 개 끊어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9개를 다 끊어내고 하나가 남았다면 그것도 온전한 회개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여호와 이레를 발견하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변혁은 그 10개의 사단의 고리들을 다 끊어내고 오늘 예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영적 전쟁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 그 은혜, 그러한 삶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선포를 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 41절,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42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십시오. 이것이 구원이죠. 고뇌와 싸워 이긴 흔적입니다. 우리를 건지신 것이죠. 고난과 아픔 속에서, 죽음 속에서, 죄가 많은 그런 현장 속에서 우리를 건지신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오늘 제가 이 구절을 택한 것은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다른 성경에 더 자세히 나오기도 하고 그 구원이 어떤 모습인지를 오늘 우리는 다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고자 하는 핵심은 구원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우리가 깨달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구원을 너무 값싼 구원으로 깨닫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임마누엘을 하나님을 만나고 여호와 이레를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개혁해서 회개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참 구원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또 믿음 앞에서 넘어지고, 또 고난 앞에서 쓰러지고, 또 기도하며 응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삶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이 구원은 정말 힘든 그런 구원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인간적인 모습으로 고뇌했던 그 흔적이 남아있는 구원이라는 것이죠. 우리와 동일한 고난 앞에서 고민하고, 그리고
이 고난을 이기고자 했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오늘 이 구원의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구원이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긴다면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떤 고난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겨냈다. 우리도 오늘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환난이 있지만, 기도의 제목들이 무수히 쌓여 있지만, 물질 때문에 자녀 때문에 고민하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지만, 건강 문제로 인하여서 늘 넘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구원자 된 예수님을 만난다면 오늘 나는 일어설 수 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서 선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구원은,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구했던 이 예수님의 모습,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내게서 잔이 좀 떠나가게 해주십시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인간적인 고뇌였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아들 예수를 방치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임마누엘로 오시고 여호와 이레로 준비시켜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모든 것의 다 마침이에요. 구원의 마침이고 율법의 마침이었고, 그리고 진노의 마침이었고, 또한 우리가 새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의 마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다면 새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 새 백성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로운 마음, 새로운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지금까지 늘 넘어지는 삶을 살았다면, 기도 가운데 흔들리는 삶을 살았다면, 오늘 나는 이 구원을 통하여서 새로운 백성 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어제와 같이 넘어지지 않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이 예수님의 이 구원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으로 오늘 일어설 수 있는 것이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일 또 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또 걷고 또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새 백성 된 우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 안에서 날마다 이겨내지 못하는 아픔 때문에 늘 괴로워하는 많은 분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삶을 간절히 가만히 쳐다보면 과거의 삶 또는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스스로 넘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새 백성이 된다는 것은 내 과거의 모습을 깨끗하게 버려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오늘 우리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자리에서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새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한다면 어제의 모습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제 무능했던, 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어제 죄를 지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오늘 새 백성 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맞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그런 모습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희생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희생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율법교사가 찾아왔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의하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왔죠.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 얻는 방법에 대해서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영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했던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가 새 백성이 되었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내 눈이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랑을 해야만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에요. 십계명을 지키고 또 마태복음에 기록된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오늘 이 사랑을 빼먹고 우리가 이 율법을 지켰다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바로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은 바로 우리에게 이 사랑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오늘 우리가 구원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구원자 예수님을 만났다면 오늘 우리는 이 사랑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그리고 기쁨 속에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 고통의 길을 이기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이 잔이 내게서 멀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것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끝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른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43절부터 말씀이죠. 43절부터 46절까지 끝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 예수께 힘을 복돋아 드렸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뇌 속에서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가보시니 그들은 슬픔에 지쳐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자고 있느냐? 일어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내 잔이 내가 그 잔을 달게 받겠습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 그러면 끝난 줄 알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기도하셨다는 거죠. 예수님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천사도 그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힘을 더하여서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렇게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왜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그만큼 우리의 죄가 크다는 것이죠. 우리의 이 큰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이 주 앞에 간절해지기를 원합니다. KG의 그룹의 곽재선 회장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지금은 여러 가지 논란도 있는 회사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분이 책을 썼는데 이런 책입니다. 간절함이 열정을 이긴다. 열정은 때로 식을 수 있지만 간절함은 절대 식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의 책 중에 이런 예화가 있어요. 중학교 때 지방에서 얼마 되지 않은 돈을 가지고 올라 서울로 상경합니다. 서울로 상경해서 이것저것 안 해본 곳이 없어요. 근데 어린 나이에 모찌떡을 팔겠다고 모찌떡 장사를 합니다. 아시죠? 아마 여기 좀 나이가 되신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밤에 잡쌀떡 이러면서 이렇게 팔았던 그 장면들이 있죠. 밤에 창문 밖에서 그렇게 들려오는 모찌떡을 한 판을 구입해서 그 판을 다 팔아야만 되죠. 팔지 않으면 버려야 되는 그런 떡이죠. 이렇게 팔고자 했던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통행금지가 있었습니다. 12시가 되면 그 12시가 넘어서 돌아다니면 잡혀가게 되어 있죠. 근데 이 곽재선이라는 회장 이분이 고민을 했어요. 도대체 이 모찌떡을 어떻게 하면 다 팔 수 있을까? 그 안에 참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그래 내가 경찰서를 찾아가자. 파출소를 찾아간 것입니다. 11시 반쯤 돼서 다 팔지 못한 모찌떡을 바라보면서 파출소로 들어간 거예요. 그 파출소로 들어가면서 내가 12시 넘어서 돌아다니기 전에 내가 미리 왔습니다. 나도 좋고 경찰도 좋은 거죠. 나도 잡혀오지 않아서 좋고 그 잡혀가면 벌금을 내게 돼 있는데 벌금을 내지 않고 내 발로 왔으니까 벌금을 낼 일도 없고 또 경찰은 그 실적 올려서 좋고 그런데 왜 파출소로 들어갔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밤에 12시가 넘어서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일 것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파출소라는 것이죠. 이 사람 저 사람 다 와가지고 밤새 거기 사람이 가득할 곳이 파출소였던 거죠. 그래서 파출소에 들어가서
거기 있습니다. 1시, 2시, 3시쯤 지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추출해지죠. 그죠? 학생 그거 뭐야? 모찌떡입니다. 하나 줘봐. 이래서 팔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그 모찌떡을 날마다 다 팔았다가 오는. 그런데 매일같이 한 파출소만 가면 소문이 나가지고 다른 모찌떡 장사도 그렇게 할까봐 여기저기 다 옮겨 다녔다는 그런 예화가 있어요. 간절함이 있다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한 간절함을 붙들고 있다면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떤 일도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고 십자가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적인 간절함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붙잡고 간절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구원을 쉽게 여기고 있죠. 값싼 구원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죄가 얼마나 큰지 예수님께서 간절함으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여기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제 수원 오늘이 오기 전에 어제 꿈을 꿨습니다. 밤에 꿈을. 오늘 새벽 여기 막 설교를 묵상하다 보니까 꿈이 꾸어지더라고요. 수원 오늘이까지 가서 이렇게 선포하라는 음성이 막 들렸어요. 막 그 꿈에 안개가 막 쫙 펼쳐져 있고 빛이 쫙 비치는데 생각만 해도 이거는 예수님이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러더니 큰 음성이 제게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내가 2015년 12월 25일 날 재림할 것이다. 이런 음성이 막 들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또 수원을이 떠나더니 이단돼서 왔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12월 25일 날 재림하십니다 하는 말과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 어느 게 더 쉽습니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재림 날짜가 궁금하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귀 기울이고 살아갑니다. 12월 25일 날 온다면 지금 과연 여기에 계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여기 없을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열심히 즐기고 세상 것으로 살고 있다가 12월 24일 밤에 다 여기 아마 지금 여기 계시지만 여기 막 단합회도 올라가지고 막 회개하고 잘못 살았습니다. 온갖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바치고 막 아마 난리가 아닐 거예요. 그리고 12월 25일을 기다리고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성경 어디에도 그것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단 하나의 말씀을 주셨는데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바꿔 말하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고난 가운데 구원받았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얼마나 쉽지 않은 것을 우리는 깨달았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당당하게 살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친구로 여기고 예수님 앞에 날마다 나가서 예수님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자그만 일에도 넘어지고 절망하고 쓰러져서 늘 답답해하고 우울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가? 답은 하나입니다. 오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영역 안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그 삶의 현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그 잔이 내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인간적인 고뇌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서 오늘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승리하고 복된 삶, 은혜의 삶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먼저 회개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구원을 가벼이 여겼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불구하고 나는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내가 구원된 자로 삶에도 불구하고 구원자로서의 고백을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우리의 삶. 하나님 회개합니다. 구원을 값싼 구원으로 여기고 날마다 죄 앞에 넘어지고 유혹 앞에 넘어졌던 우리의 삶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 시간 그 구원의 이름을 붙들고 다시 한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주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구원이 얼마나 힘들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구원을 너무 가벼이 여기고 값싸게 여겼습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 이름인지 우리가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환경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리고 좌절하며 그 구원자의 이름을 선포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회개했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저 그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 앞에 놓여진 사단의 몇 가지 고리들을 끊어내므로 우리는 승리했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마음에 안심을 하고 살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중독된 우리의 삶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넘어졌던 우리의 삶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온전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선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할 때는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몸이 좀 아프신 분이 아니라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소리쳐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외쳐 부르짖기 원합니다. 우리의 답답함들, 우리의 연약함들을 이 시간 선포하며 기도할 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부어주시옵소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기적을 바라보며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 이레를 발견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큰 통성으로 부르짖으며 믿음을 구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큰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이 시간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선포하며 나아갈 때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가, 넘어지는 우리가 이 시간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는 이 고난 앞에 당당히 서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고난 앞에서 그 고난으로 인하여 지지 않기 원합니다. 오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재함으로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을 맛보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여호와 이레를 우리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감춰놓은 놀라운 보물들, 기적들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영역 안에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시간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오 주님, 성령님, 아버지, 오 주님, 오 우리 시간은 두 손을 들어도 좋고 두 손을 가슴에 얹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성령의 음성을 한번 듣기 원합니다. 위로하시는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 괜찮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괜찮아, 이길 수 있어, 괜찮아, 조금만 더 인내해라. 그
길이 너의 길이 아니라 이기는 길이 너의 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힘들었습니다. 혼자서는 너무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넘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너무 외로웠습니다. 하나님,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의 동행하심이, 기름 부으심이 오늘 그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오늘 그 성령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성령님, 너는 혼자가 아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십자가는 고난이 아니라 이기는 길이고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주님, 주저앉고 포기했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성령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길을 여시고 결단케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잘못된 삶을 버려버리고 회개하며 오늘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돌아보게 하십시오. 편안했던 우리의 삶, 안전했다라고 했던 우리의 믿음, 오늘 하나님과 참 동행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번 선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손 들고 다 같이 한번 선포할 때,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으로 온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그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담대하게 살겠습니다. 이기며 살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역을 안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안전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선포하며 믿음을 구하며 결단을 구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이기며 살겠습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이름으로만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어려움도 이기며 살겠습니다.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구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미리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그 준비를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발걸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절대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갈등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감사의 영역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길들 위에 주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대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선포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구원자 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놓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구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포하는 모든 기도가 주 안에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아픔도 이겨낼 수 있고, 어떤 담도 넘어설 수 있으며, 막힌 담이 아니라, 막힌 길이 아니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 열린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선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여기 모이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와 온 교회와 북한 땅과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